사랑 비출 때의 기쁨 오네 헌신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비밀한 것 멀리서 주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천만원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천만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속 순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가르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존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님 사랑 비출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천만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여호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가는 길의 목표점인 천국 우리 본향을 바라보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고요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무 악한 병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여의햇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전가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시작.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끌어올렸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니아의 아들 벨야자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모감이라. 그가 내게 이를 때 인자야 이 사람들은 우리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이니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떨려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유로라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으니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주로라. 너희가 내 율례를 구하지 행하지 않으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는가 하셨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도나니의 아들 벨야제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정도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니 너희를 흩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있는 것.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은 환상 중에 들이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간다. 내가 사로잡힌 자여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10장에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먹그릇을 찬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서기관에게 명하여서 그룹 천사들에게 불수레를 타고 있는 그 그룹 천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그룹 천사들 타고 있는 불수레 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흩어버리라. 그것은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숯불을 흩어버렸으니까
불심판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포로되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간 자들도 있고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도 전쟁통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굶주리지. 전염병도 일어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이고 신경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자기들의 우상숭배 죄악, 이방인들의 주변 나라들의 문화와 나쁜 그 악한 습관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깨달아야 회개를 할 건데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불만만 가득하고 원망만 가득하고 그래서 가족하고 또 이웃하고 뭐 예루살렘 또 성읍의 사람들하고 평화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악수하고 웃고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뭐 그런 것이 있던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의심의 눈으로만 뭐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내가 혼자 살아남을까?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악한 마음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먹그릇을 찬 그 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 서기관이 먹그릇입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을 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따라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성경대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에는 대한민국 국법을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은 미국의 국법, 미국의 각 주의 그 주법을 따라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는 국법을 가지고 있어.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 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 속에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경계를 지어서 국경을 지어 살게 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리라 하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80억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어봐야 될 것이 성경이에요. 가장 파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밤낮주야 평생 동안 읽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서 천국에 돌아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키워가는데 교과서가 성경이고 내 영혼의 양식이 성경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의 윤리 도덕이 성경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을 조심하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법도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믿는 신자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랍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천국을 본행으로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라면서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성경은 딱 덮어놓고 그냥 요즘 사람들은 이제 모든 정보가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손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거든.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 그래서 그걸 보지 않고 지낼 수는 없고 우리 생활에 유익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핸드폰, 유튜버 이런저런 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그 순간에는 유익한 것이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는 데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혹물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붙잡고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이 시대는요 성경을 모르면 영적인 바보야. 영적인 바보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오성장군이고 뭐 기업가 회장이고 뭐 사장이고 교수고 선생이고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수없이 많아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 길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인하고 살면 그 영적으로 백치야 백치 바보야 바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야.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존귀하다고 할지라도 부귀공명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야? 결국은 다 불태워지고 말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십장에서 불순이를 타고 다니는 그 천사들을 데리고 온 우주를 살펴보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살펴보시는 여호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놓고 11장에 와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을 몸에서 뽑아내. 몸은 지금 거발 강변에 있다고. 유프라테스는 지루인 거발 강변에 있다고. 거발 강변. 한강에 지류가 많이 있잖아요. 색강도 한강에 속한 강이잖아. 거발강은 유프라테스 강에 속했는데 거발강변에 그 유대인 포로 수용지에 있는데 주님께서 에스겔을 유대인을 위한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딱 세워놓고 에스겔을 통해 유대인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의 영을 뽑아내었어. 몸은 거발강변에 있어. 영을 잡고 어디로 가셨느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아니 지금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지도에 보면 이라크 쪽이란 말이에요. 이라크 쪽이란 말이에요. 거기 유프라테스 강 쭉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어쨌든 이 거발 강변에서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인데 그걸 예루살렘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포로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많이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가가지고 거발 강변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3차, 4차 끌려갈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 근데 에스겔의 영을 뽑아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쟁통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먹을 게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살인하고 빼앗고 온갖 폭력을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악한 사람들 25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문 앞에 25명이 있어. 25명이. 그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번하의 아들 골리앗이에요. 그들이 25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동문 앞에 앉아서 뭐 했겠어요? 앞에서 8장에 보면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등잔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다.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태양 숭배를 울고 자기 제 조상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전 동쪽 문 앞에 모여가지고 동쪽을 향하여 해를 바라보고 해안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학대를 하면서 일본 동경을 바라보고 일본 그 왕궁을 바라보고 조선 사람이 꾹 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한테 절을 하게 만들어요. 교회도 완전히 일본 경찰에게 짓밟혀가지고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요배부터 했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 동경에 있는 일본 신과 일본 왕에게 절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 더러운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동문 앞에 모여가지고 동문 앞에서 동쪽을 향해서 해가 있잖아요. 해가. 동쪽에 하늘에 해가 있어. 해를 바라보고 절을 하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고 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농부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뭐 공장을 경영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고 적당한 식량을 안 주시고 화산과 지진과 폭우와 폭설과 겨울이바람 이런 것으로 날마다 쳐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 살 수가 없다니까.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공장도 망하고 학교도 망하고 농사도 업도 모든 게 다 망해버려요.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번 돈이니까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자기 몸 건강하면 그 몸이 다 자기 것인 줄 안다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무슨 자리에서는 다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배불리 먹고 사는 거 다 자기가 능력 많아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좋은 것 비싼 것 한 끼에 뭐 100만원 몇천만원 하는 밥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상 찾아가가지고 해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별한테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영을 찾으면서 빌고 온갖 우상과 귀신들을 찾아가지고 빈다니까. 건강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될 때는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다 자기를 신으로 높여.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여. 내가 뭐 내 능력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여버린다. 유대인들이나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 아니냐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아. 평안할 때, 잘 될 때, 먹고 살기가 넉넉할 때는 하나님도 안 찾고 다 자기를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올려놓고 개인적인 욕망을 해소하면서 그것이 인생이 사는 재미라 즐거움이라 그러면서 온갖 짓거리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려울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안 찾아. 우상을 찾고 푸닥거리하고 점집 가서 물어보고 국회의원 당선되겠나? 정치 이렇게 하면 되겠나? 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부인 주변에 이런 법사 저런 법사 하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일이라고. 망하는 일이라고. 온갖 악한 부정한 방법과 수법으로 법망을 일절이 빠져나가면서 온갖 세상의 권력을 다 차지하고 총통 행세를 해도 그게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간다. 때가 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려요. 보급 배돼지 불룩하게 튀어나온 보급 배돼지 발로 밟아버리면 뻥 하고 터지잖아. 그렇게 터지듯이 터질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 때려버리면 떡이 되어버리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평안하고 고역을 잘 될 때는 항상 자기를 하나님 이상으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25명이 해를 숭배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 예루살렘 성은 강화가 되고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 고기가 된다. 가마솥 때 삶아지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끝장났다. 많은 사람이 일제히 잡혀갔잖아. 지금 사는 행편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어요. 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아니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해방시키고 해방이 딱 되면 그때 신나가지고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본 놈들 밑에서 40년 동안 집 밟히다가 해방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고 돈벌이를 하고 나라에서는 이것저것 설계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고 하는 일을 막 시작을 했잖아요. 희망의 때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한테 빌고 온갖 우상신한테 빌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다. 유대 나라를 끝장나버렸다.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다가는 이 예루살렘 성이 큰 가마솥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을 다 삶아 죽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한탄의 소리를 내뱉지 말자.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의 시작이다. 회복의 시작이다. 해방의 시작이다. 은혜의 자리가 차려진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그게 끝장이야.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새로운 잔치상이 차려지고 잔치하는 좋은 날들이 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은 큰 죄악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은요 큰 죄악이란 말이에요. 자살자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생사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거든. 근데 자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살리고 죽이는 그 생사권을 부인하는 거잖아.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살인은, 남을 죽이는 살인은 생사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도 마찬가지야. 내 아는 목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못 살 때 70년대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많이 건너갔잖아요. 그때 간호조무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서독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간 간호사들이 가장 더러운 일부터 했어요. 시체 닦는 일부터 한 게, 시체 닦는 일부터. 의사실에서 뭐 주사 넣고, 독일에는 뭐 간호사가 절대로 주사를 못 넣는답니다. 의사만 넣는 거지. 그래서 독일에는 간호사가요, 더러운 뒤치다거리만 하는 건데,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시체를 닦는, 시체 닦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국 간호사들이 해냈다니까.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고 또 월남전에 참여를 하고, 이분들은요 자기들은 목숨을 내놓고 외국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런 돈들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하는 그 나라의 기초를 쌓는 데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6.25 사변 때 참전한 구인들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고, 그분들의 수고와 땀, 희생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80 다 돼가고 있어. 서독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청년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큰아들은 아주 머리가 좋았는데 자폐아처럼 되어 있고, 둘째, 셋째는 아주 잘 돼서 미국에 살고 있고, 며느리가 변호사고, 돈 잘 벌잖아. 근데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내 아들들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삼행제가 의논을 해가지고 나를 양로원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양로원에. 그동안 큰아들하고 같이 살았거든. 큰아들하고 살았는데 양로원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양로원. 아직 치매기는 좀 오고 있지만 경제는 아직도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양로원에 집어넣었다. 큰아들이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로원에 집어넣었다. 양로원이 지내기 편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양로원이고 다 감옥과 같은데 자유가 없잖아. 내 자유가 없잖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 가운데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악을 저지르고 태양을 숭배하고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좀 뭐 힘이 세고 그 가운데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약자를 자꾸 짓밟고 탈취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가는 그냥 이 성읍이 가마솥처럼 되어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다 삶아 죽일 것이다. 집을 지을 때가 가깝지 않다. 다시 우리 집을 좋게 지을 때는 안 올 것이다. 이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런 절망의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비상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기후 비상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이 펄펄 끓고 여름에도 어떤 데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폭설이 내리기도 저 북극에 얼음이 지금 다 녹아버려. 비가가 다 녹아버려. 북극이 섭씨 16도나 올라가면서 그냥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처럼 돼가지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떼가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모기떼가 많다. 빙하 얼음 속에 갇혀있던 온갖 병균들이 얼음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수천 년 동안 잠겨있던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도 그래가지고 온갖 막아낼 수 없는 병들이 전염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앞으로 더욱더 살기가 힘든 그런 환경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무덥고 내년은 더 무더울 것이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7 대접을 땅에 쏟아부는 재앙 가운데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해요.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지, 해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되느냐고. 그 설명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지구의 열기를 식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는 그 때로 가고 있다고. 그 때가 너무나 급속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길거리 나가봐요. 밤 되면은 사람들이 12시, 밤 12시가 되어도 술집에 앉아가지고 맥주나 마시고, 온갖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가까이 예배당 있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 찾아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니까. 안 찾아오고 하나님은 안 찾는다. 그냥 술이 좋아.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는 것들이 좋아 그냥. 그래서 더욱더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너희들 크게 회개를 하지 않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과 불만을 토하면서 화목할 줄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줄을 모르고 악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린다. 1차, 2차로 포로돼 갖고 이제 3차 포로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잡아가게 만드는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로 와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시베리아 왕과 고관 대적들 많은 썰만한 사람들 잡아가 버려요. 그 잡아가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죽이버린 것이 아니고 잡아가다가 변경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국경에서 죽여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의 눈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뽑아버리고 많은 고관대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는 그냥 바빌론을 끌고 가버렸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9장과 왕하 열왕기하 25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성읍은 집을 지을 때도 아니고 이 성읍이 회복되지 않는다. 유대나라는 이제 망했다. 회복 안 된다. 여기에 살고 있다가는 예루살렘에서는 가마솥이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삶아주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것을 너희들을 보여주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변경에서 국경에서 죽는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로 잡혀가서 그발강변에 유대인들이 집단 수용을 당하고 있고 3차로 또 시드기야 왕과 함께 유대 백성들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16절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그 포로되어 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 성전이 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고 너희들의 호소하는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포로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만 당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왜 끌려오게 되었지? 우리나라 왜 망하게 되었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간 그 죄악의 결과로 끌려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소가 잠깐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18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것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에서나 항상 두 종류가 생긴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 불만을 토하고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유대나라로 다시 돌아가 해방을 받아가. 그러니까 어떤 집단 어느 시대에서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 버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고기살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생을 버리는 사람 천국을 택하는 사람과 지옥을 택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과 마귀를 택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르쳐 교훈하시는 길로 택하여 가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땅만 내려도 보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 그걸 복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전이, 양과 염소, 막 그렇게 비유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가 되셔. 성소, 지성소, 성전 안에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가장 기쁜 곳이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요 하나님 계시는 자리라고 말해요. 내가 잠깐 너희가 성소가 된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함께해서 임마누엘 함께해서 너희들을 돌보고 지켜서 내 눈동자처럼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해방을 줘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건져가지고 본향인 천국으로 돌려놓는다.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다가 천국이 있는지도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가서 보니까 지옥이 떨어졌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어떤 종자들인지를 알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서 인내하고 결국은 성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천국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겨내죠. 엊그제 그 청년이 지난주에 이번 주를 안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내가 오전 10시에 전화를. 오늘 또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넣었어요. 예배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답장이 왔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래요. 아니, 나이 30이 다 돼가는 청년이 아직도 부모에 매여 사느냐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인생 망치는 것이고 진짜 인생 성공하는 길인데 부모님이 얘기하고 하는 것,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 부모님 막는 것이 100%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나이가 30 다 돼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걸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밥 먹고 시간 되면은 엄마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갑니다 하고 나오면 될 것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아침에 나오면은 뭐 저녁에 돌아갈 때까지 뭐 있는 것을 꼭 알리고 허락받고 그러면서 오늘날 젊은이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전 예배고 오후 예배고 자기가 왜 결단을 못하느냐고.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어도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님이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았으면 그걸 목숨을 다하여 지키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곡식밭에 곡식이 4개월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알곡은 온갖 가뭄이든지 뭐 폭우든지 홍수든지 뭐 병충해든지 뭐 온갖 비바람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버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곳간에 하늘나라 창고에 하늘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면 이 땅에서 온갖 환난 풍파를 당하는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 신앙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야. 싸워서 이기는 것.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성령의 결과로 쟁취하는 것이 천국이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따라서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니 침략을 해서 들어가야 다른 나라를 빼앗든지
본물을 야든지 할 거다 침략해서 들어가야 침노해야. 침노.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면은요,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내가 싸워야 돼.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하고 치고받고 필요는 없잖아. 나이 서른이 다 돼가지고 엄마 오늘 내가 할 일 있어 갑니다 하고 나오면 될 거다.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걸 허락받아야 되느냐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은 다 미운 물건, 미운 물건. 모든 가정한 것. 우상은 따서 우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게 가정하다는 것은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뜻이야.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 천국 못 가요. 나는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교수가 되어도 천국 가는 것이 목표고 제 아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천국 갈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내가 천국에 가야 내가 이 땅에서 교수 노릇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수 같으면 지식 장사만 하잖아요. 지식 장사. 자기 아는 거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결국은 천국에 갈 건데 나와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기에 나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기업가는 기업가로서, 교수는 교수로서, 장군은 장군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놔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그래,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국회의장이 되면 뭘 하고, 민주당인가, 국민의힘 당대표 가지고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그래 뭘 하면 온갖 거짓말만 하고 선동질만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만 해놓고 그래 미 문화원을 습격을 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돼? 미국에서 보면 무서운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한 마음과 시야 영을 주신다고. 돌 같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고기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윤리와 규례, 주님의 법도 생명의 길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버린 사람은 내가 그 행실대로 갚아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주님의 영이 다시 에스겔을 들어올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갔는데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에 데려갔는데 예루살렘 행편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어가지고 다시 그발강가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발강가가 가지고 자기 몸이 있잖아. 몸속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그냥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어. 그럼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나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천국을 불러올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은사적인 면에서는 입신했잖아요. 입신. 몸이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1장에서 주님께서 오늘날 말하면 그 입신의 경험을 하게 주셨는데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영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그 행편을 보여주고 다시 그발강변에 에스겔의 몸속에 들어오게
그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편에 취했든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는 성전이 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백성이 천국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잘 뜨고 회개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우상 앞에는 굽시울굽시라고, 돈 앞에는 굽시울굽시라고, 권력 앞에는 굽시울굽시라고, 쾌락 앞에는 굽시울굽시라고, 이 세상 온갖 나쁜 짓 하는 것에는 굽시울굽시라고. 그 자체가 여호와를 버린 우상 숭배라고.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그 영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옥은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의 장소랍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님 버리고 왜 지옥으로 가려고 사람들이 발부둥 치고 있느냐고.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 땅에 살면 80억의 인생들아, 왜 어리석게 살았냐고. 왜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어리석게 살다가 가장 저주스러운 지옥에 떨어질 건가. 아무리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비아냥을 받아도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길을 걸어 천국으로 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태양신과 또 온갖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진짜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천국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길을 승리하며 걸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기뻐하는 성도가, 천국은 하나님의 성소라면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에요. 이 땅의 예배당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릴 것을 가르침 받는 곳이고 맛보는 곳이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성도가 되신다.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를 걸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목숨 다하여 가야 된다고 해요. 그 길을 가는 데를 따라서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끝까지 가라. 승리하라. 그 결과 천국이다.